저는 어릴 적 주일학교 시절에 궁금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뒤에 무덤에 묻히실 때에 붕대로 온몸을 감쌌다고 했는데 그때는 붕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부활하셨을 때에 그 붕대를 다 풀어놓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앉아서 그 붕대를 혼자서 다 푸셨을까? 붕대를 안 풀면 보이지가 않으니까 답답하셔가지고 그러셨을까? 또 벗어놓고 무덤에서 나오셨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안 걸치시고 부활을 하셨겠구나. 뭐라도 좀 걸치고 부활을 하시지. 무덤에 옷이 없었을 건데 무슨 옷을 입으셨을까? 한 어린 마음에 갖가지 상상을 다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정확한 내용은 이렇지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오늘과 같은 주일, 아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또 다른 한 제자, 아마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이 두 제자에게 달려가서 우리 예수님의 몸이 없어졌다 이 말을 전했지요. 이 두 제자가 급하게 달려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고, 원문에는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없고 그 시체를 쌌던 세마포, 붕대가 아니고 세마포입니다. 세마포가 남겨져 있고 또 수건, 머리를 샀던 수건입니다. 그래서 두건입니다. 두건. 그 두건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에 먼저 남겨져 있던 세마포와 두건을 보았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먼저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무덤을 막았던 그 큰 돌을 천사가 다 굴려내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못 나와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몸으로 분명히 부활하셨지만은, 육체를 입고 부활하셨지만은, 그러나 막혀있는 방에도 갑자기 나타나시고 공간을 초월하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하셨지요. 돌이 막혀져 있어도 얼마든지 무덤에서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천사가 이 돌을 다 굴러내었을까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시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마리아와 제자들이 무덤 안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빈 무덤을 보도록, 또 무덤 안에 세마포와 두건이 놓여져 있다 하는 것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천사가 돌을 굴려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 세마포를 남겨두셨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를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세마포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나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세마포는 많은 경우에 제사장이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입었던 속옷, 또 썼던 관, 이것을 세마포로 만들었지요. 또 대제사장은 이 세마포 위에다가 아주 화려한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겉옷 위에 에봇이라는 것을 걸쳤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복장이지요. 아주 화려한 빛깔이 나는 실들로 짰습니다. 또 보석과 장식을 한 아주 영광스러운 빛나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평소 때는 대제사장이 이런 옷을 입고 성소에서 봉사를 하고 섬기지요.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그 화려한 옷을 다 벗고 세마포 옷만 입는 때가 하루 있습니다. 하루. 그 하루가 언제일까요?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이 되면은 대제사장은 입고 있던 그 화려한 에봇과 겉옷을 다 벗고 세마포 옷만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4절에 보면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몸을 세마포로 덮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마포로 입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계신 그곳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대속죄일 그날 하루, 이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지요.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세마포를 입고 가서 먼저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도 사람이니까 자신의 죄를 먼저 속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언약궤 위에 덮개인 이 속죄소, 이 뚜껑에 7번 뿌리고 또 언약궤 앞에 7번을 뿌립니다. 죄로서 자신의 죄를 먼저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로써. 그 다음에 온 백성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숫염소를 잡아서 그 숫염소의 피를 역시 언약궤 뚜껑과 속죄소와 그 앞에 각각 7번 뿌립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의 숫염소를 데리고 와서 그 위에 안수를 하고 모든 백성의 죄를 그 염소에게 다 전가를 시킨 다음에 그 염소를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이 염소는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거기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 하나님 앞에 죄인은 이와 같이 죽고 이와 같이 추방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이고 추방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물들이 이렇게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값을 다 담당을 하는 것입니다. 이 속죄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때 입는 옷이 바로 세마포입니다. 왜 세마포를 입을까요? 세마포가 애통의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픔의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마포 옷은 배로 만든 옷이거든요. 배옷입니다. 배옷.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에서 슬픈 일을 당하거나 괴로운 일을 당하거나 또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서 앉아서 통회하고 애곡할 때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배옷을 입었지요. 배옷을. 입고 있던 옷을 찢고 배옷을 입고 슬퍼하고 애통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대제사장이 배옷을 입고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백성들은 뭐 하겠습니까? 백성들은 지성소 밖에 서서 대제사장이 속죄 사역을 잘 마치고 나올 때까지 스스로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애곡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죠. 바로 세마포 옷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애통을 표현하는 옷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바로 이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룰 때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향품과 함께 예수님의 몸을 세마포로 쌌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쌌더라 하는 그 단어가 디오라는 단어, 데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결박한다, 묶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마포에 의해서 묶여지시고 세마포에 의해서 결박이 되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유대인의 장례 관습에 따라서 한 일이지요.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세마포로 감겨지고 결박을 당했다 하는 것은 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입었던 그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슬픔과 괴로움과 애통에 의해서 묶여지고 결박을 당한 것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그 세마포는 죄의 싹신 사망이 예수님을 단단히 결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백성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백성의 죄의 싹을 받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무덤이요, 그 결과가 바로 세마포인 것입니다. 세마포로 쌓여져 있는 예수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신 대제사장의 모습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마포를 입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 사역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제사장이 나와야지요. 지성소에서 나와야죠. 근데 여러분, 나올 때에 본인이 입고 들어갔던 그 세마포 옷을 지성소 안에 놓아두고 나옵니다. 레위기 16장 23절에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그랬습니다. 속죄 사역을 다 마치고 나면 입고 들어갔던 세마포 옷을 벗어서 거기 두라.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내릴 형벌을 송아지와 염소에게 다 내리셨기 때문에 이제 대제사장은 죄악의 고통과 사망의 괴로움을 상징하는 그 옷을 거기에다가 벗어두고 지성소에 벗어두고 나오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에 벗어둔 세마포,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대제사장의 속죄 사역이 끝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속죄 사역이 완성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백성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세마포를 입으셨습니다. 죄의 삭을 짊어지신 것이죠. 그리고 무덤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하시면서 그 세마포를 무덤에 남겨두고 나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마포로 쌓여 있으면은 부활하실 수가 없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서, 걸어 나올 수가 없어서 세마포를 벗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마포를 벗으셨다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백성의 죄를 지성소 앞에서 해결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진노, 그것이 죽음과 추방이죠. 그것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아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대속죄일의 속죄 사역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아니,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세마포를 남겨두고 나온 것이고 예수님은 무덤에다가 남겨두고 나오신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대제사장의 세마포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의문이 드시지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다음에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마리아가 무덤 안에서 또 다른 광경을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있던 그곳에 하나는 머리편 하나는 발편, 양쪽 끝에 천사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이 모습을 보고 바로 한 가지를 떠올립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상자지요. 그 상자를 덮는 덮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속죄소라고 하지요. 그 속죄소 양쪽 끝에, 뚜껑 양쪽 끝에 천사를, 그룹을 정금으로 만들어서 올려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그 자리가 속죄 제물의 피가 뿌려졌던 그 언약궤 덮개, 속죄소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그 무덤이 바로 언약궤가 놓여있는 지성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사역을 하는 동안에 백성들은
밖에 서서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회개하고 애통해하면서 기다렸지요. 오늘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덤 밖에서 마리아가 울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렇습니다. 이제 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울 필요가 없어요. 왜 울 필요가 없습니까? 대제사장이 속죄 사역을 완성하고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이 말입니다. 무덤은 사망의 장소입니다. 죄의 싹신 사망이 왕노릇하는 장소가 무덤입니다. 무덤에 있는 자는 죽은 자지요. 죽은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이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죄인, 죽은 자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지요. 죽은 자의 장소인 무덤과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는 정말로 양극단의 장소입니다.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을 가장 영광스러운 지성소로 바꾸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무덤을 점령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죽어 계셨다면 무덤은 무덤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무덤이 지성소로 변화되었다 이 말입니다. 죄의 삭신 사망이 왕노릇하던 무덤이 생명과 거룩이 왕노릇하는 지성소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는 바로 우리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슬픔과 괴로움의 세마포 옷을 거기에 벗어두시고 나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이 지성소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사망이 갈 데가 없습니다. 사망이 무덤으로 가야 되는데 무덤이 지성소로 바뀌어서 이제 사망이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무덤 안에 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무덤을 지성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육신이 죽고 나면 우리가 또다시 무덤 안에 들어가겠지요. 그러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다시 지성소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속죄 사역을 다 마치고 세마포 옷을 벗은 대제사장, 이제 무슨 옷을 다시 입습니까? 이제 대제사장 무슨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이전에 입었던 겉옷과 이전에 입었던 에봇을 다시 입어야지요. 보석으로 치장한 옷입니다. 화려한 색깔의 실들로 짠 옷입니다. 영광과 존귀를 상징하는 옷입니다. 그 옷을 대제사장이 다시 입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부활하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 다른 옷을 하나 입으셨더라고요. 슬픔과 고통과 사망의 세마포 헝겊은 벗어버리시고 하늘의 영광과 존귀로 옷을 입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7절 이하에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으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옷을 입으셨느냐? 하늘의 영광과 존귀로 빛나는 옷을 입으셨습니다. 무덤 속에 세마포를 남겨두신 예수님, 새로운 옷을 입고 나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이 옷을 입으셨을까요? 예수님만 이런 영광과 존귀의 옷을 입으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똑같은 옷을 입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오늘 세례받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죄와 고통과 사망과 애통의 세마포 옷이 아니고 생명의 찬송의 옷, 하늘과 하늘의 영광의 존귀의 옷, 그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 이하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 어떤 옷입니까? 더 이상 슬픔에 죄가 묻어있는 옷이 아니고 기쁨의 기름이 묻어있는 옷인 것입니다. 찬송의 옷인 것입니다. 아직도 내 인생이 죄의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묶여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도 내 인생이 사망이라는 죽음에 묶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인생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결박을 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의 세마포 대신에 기쁨의 찬송의 옷으로 다시 입혀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있던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화관을 씌워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가 모일 때마다 무덤이 지성소로 바뀌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덧입혀 주십니다. 뭐가 두렵겠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사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발로 밟는 곳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옷 입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